일곱째 인을 떼는 이야기로 요한계시록 8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쩍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8장 몇 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싶어요. 어떤 그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서로 주고받았는지 읽어 가볼게요. 잠깐만요. 요한계시록 8장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는 이야기는 그 7장에 앞서 6장에서 여섯째 인 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7장에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7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이 떼지면서 여러가지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8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이 8장 2절 보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번역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이라는 번역되어 있는 것은 시위한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모셔가 써가 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줄 써가지고 줄을 써 있다.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근데 번역을 왜 시위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위한. 아마 이게 한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문식 번역이어서 그럴 거예요. 기억 개정에는 아예 그것도 없는데. 아 그래요?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예 없어요. 서 있어. 네, 있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받았다라고 하는 게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받았다 하면 받는 주체가 일곱 천사예요. 주어가 천사가 돼요. 일곱 천사가. 근데 물론 천사가 주어는 맞아요. 그런데 받았더라가 아니고 일곱 천사에게 일곱 천사가 혹은 일곱 천사에게 주어졌더라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 문장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물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받았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받은 거하고 주어진 거하고는 뉘앙스가 전혀 달라요. 일곱 천사에게 보면 일곱 천사하고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대명사가 있어요. 일곱 천사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그들에게
아오토이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주어 일곱 천사를 얘기해요.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어떻게? 주어졌더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진 거하고는 뉘앙스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의미가. 내가 가서 상을 보세요. 일곱 천사에게는 일곱 나팔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받았더라 하면은 그 받았다는 거는 내 거가 되는 거고 주어졌더라라면 그게 자기 것이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저는 다르죠. 어찌됐든 네. 내가 받았으면 어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것이 되는 거죠. 바깥에서 온 거고 주어졌더라는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또 다른 분 누가 한번 주어졌더라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죠. 상관없이 주어진 거죠.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팔을 취하거나 혹은 받은 거나 이걸 번역을 이제 그 수동태를 능동태 문장으로 바꾸면 받았다라고 된다고. 근데 그 능동으로 받은 게 아니야. 주어진 거지.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수도 상태고 주어졌다라는 것은 더 다른 목적을 향해서 쓰기 위한 하나의 활용 방안으로 천사 앞에 일곱나팔을 어느 누가 주어졌다.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라 이거예요. 거기다가 일곱나팔을 크게 목적을 쓰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닐까요? 그런 주어진 것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그 나팔 병사가 있어요. 그래. 나팔 병사가 있는데 네. 내가 나팔수 할게 해서 달려가가지고 나팔을 받는 거하고 네. 나는 나팔수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나는 일곱 나팔을 불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그런데 운동장 연병장을 쭉 둘러보고 나를 어떻게 해요? 지목받았어. 불러냄을 받아서 나팔을 나에게 주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을 불고 싶지 않아도 불어야 돼요. 이게 수동태와 능동태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팔수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야. 나팔이 주어졌어. 근데 누구? 일곱 천사에게, 그들에게 나팔이 주어진 거예요. 이건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일곱 천사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아마 살펴봤을 거예요. 성서에서의 천사는 이야기를 구성을 하려다가 보니까 천사 이야기로, 이게 서양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는 천사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 전래 문화 속에서는 도깨비나 혹은 귀신이나 또 뭐가 있어요? 선녀 이야기, 나무꾼, 뭐 이제 우리는 그런데 서양에는 의식 세계에 여러 요소, 우리 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칠정이라고 했죠. 칠정이라는 게 뭐예요? 일곱 감정의 요소를 일곱 개로 분류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쁨의 천사, 분노의 천사, 그 다음에 두려움의 천사, 이렇게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 칠정은 일곱 천사 이야기로 서양 언어로 환원하면 일곱 천사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공식처럼 대입시킬 수는 없어요. 일곱 천사는 칠정으로 대응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동양의 분류 방식인데 서양의 일곱 천사는 다른 형태로
이야기가 구성돼요. 그렇게 하면 천사 개념이 동화 속의 신화적 천사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내면의 어떤 요소를 천사와 대응시키는 거라.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를 그릴 때 10개의 세필롯을 그렸지만 거기에선 천사가 열로 드러나요. 열로 등장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때마다 나팔을 수가 있어요. 나팔을 불어요. 천둥과 번개와 여기 음성과 뭐로 나오더라? 뇌성. 지진. 아, 음성 번개 지진. 번개와 지진, 음성과 뇌성. 그러니까 그 번개와 뇌성은 같이 와요 원래. 먼저 번개가 번쩍하면 이어서 오는 게 우르릉탕탕이죠. 그래서 뇌성병력이라. 뇌성병력. 요게 천사예요. 아니, 천사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음성과 지진이래. 7 천사가 나타나면 먼저 뇌성병력이 와요. 그리고 소리가 와요. 그리고 반드시 지진이 와요. 근데 7 나팔이 주어졌대. 그 7 천사들에게. 천사들에게 주어졌대요. 주어진 목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여리고성 무너질 때 네. 7일째에 네. 7 제사장한테 양양나팔을 부르라 했잖아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 그 네. 목적을 향해서 양양나팔을 불었거든요. 거기서도 7 제사장인가요? 그렇죠, 제사장이. 그럼 7 천사네요. 그렇죠. 원래 제사장이 천사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천사라고 그래요. 선지자를 천사라고 하고. 말라기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선지자를 천사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하면 앙겔로스예요. 그러고 그거를 사자라고도 해요. 이게 다 천사예요. 사자, 제사장, 선지자. 이들을 앙겔로스라고 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하나로 뭉뚱거리지만 이 좋은 소식은 어떻게 전달돼요? 번개와 천둥으로 전달돼요. 뇌성으로 전달돼요. 음성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전달돼요. 반드시 지진이라는 게 뭐겠어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땅이 흔들려요? 이전에 땅이 굳어진 땅이라는 게 어떤 땅이에요? 율법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굳어진 땅이라는 게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을 거야 아마. 그 땅이라는 것은 늘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사람들이 항상 다녀서 딱딱해요. 그리고 딱딱하는 건 돌짝밭이에요. 이게 딱딱한 땅이라. 이 길가밭과 돌짝밭은 이게 율법으로 길들여져 있는 땅이거든. 그냥 자기 늘 그 길들여져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우리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조상, 선배,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도리가 그게 딱딱한 길이에요. 내 길이 아니라는 거야. 누구? 어머니 길이고 아버지의 길이고 선배가 가르쳐 준 길이고 조상이 사람이 살려면 이렇게 사는 것이란다. 지당한 말씀이죠. 지당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근데 이
지당하고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타인의 길이지. 절대로 아무리 지당하고 지당하더라도 나의 길과는 달라요. 물론 나도 그 길을 나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의식의 자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타인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뭐해요? 받아들여서 살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가 그래요. 처음에는 왜? 나는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엄마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의 눈치를 보게 되죠. 보면서 배고프면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울어요. 그래야 내 육신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내 육체의 본능과 욕구를 엄마를 통해서 모든 인생이 처음에 받게 되어 있어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이 동물적 속성이에요. 그러면서 그 동물적 속성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의 세계가 싹이 트고 그것에 길들여져서 눈치 보면서 내 의식 세계가 형성이 돼요. 내 의식 세계가 형성이 된다고. 이건 누구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의식 세계는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자라요? 엄마의 말, 엄마의 소리. 그게 내 의식 세계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래서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은 영어권의 엄마의 말을 듣기 때문에 영어의 소리를 해. 언어가. 영어의 지배를 받아. 그래, 그 다음에 한글, 우리말권에 사는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우는 것도, 말하는 것도, 투정하는 것도, 엄마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엄마의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그 소리로 뭐예요? 한글 소리로 소리를 얘기해요. 왜? 내 안에 엄마의 소리가 들어와서 뭐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하고 있어요. 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 소리가 들어와서 뭐하고 있어요? 자리 잡고 있고 내 의식의 세계는 그 소리가 켜켜이 쌓이면서 형성되고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 영향권 안에서 내 의식은 자라요. 그런데 조금 크면, 젖을 떼면, 이유식을 하면 엄마의 젖을 더 이상 필요로 해요? 안 필요로 해요? 안 필요로 하다. 이때 묘한 현상이 생겨요.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있잖아요. 이 젖가슴을 통한 엄마와의 일체감이 있죠. 애착 관계가 무의식 속에 이 아이에게,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엄마하고 혼연일체잖아요. 하나잖아요. 아니 원래 하나였다가 이 태중에서 하나였다가 분리됐어. 분리되어서도 일정 기간은 젖을 통해서, 가슴을 통해서 분리와 일체감을 동시에 어떻게 해요? 동시에 경험해요. 태중에서는 일체였었지. 엄마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고 엄마의 맥박이 나의 맥박이었다고. 혼연 그냥 일체였는데 태를 자르고 나면서는 그 금단과 일체감을, 분리와 일체를 일정 기간 겪죠. 젖을 먹이고 나면 또 분리되잖아.
분리되었다 일체되었다 의식의 세계가 그렇게 간다고. 그러다가 이유식을 하면 엄마가 아닌 누가 끼어들어요 거기에? 아빠가 끼어든다. 내 의식 세계에 아빠가 끼어들죠. 아빠는 의식 세계를 어떻게 끼어드느냐면 내가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왕따 당하지 않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사회의 법과 도덕과 윤리와 관습과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사냥터에서 어떻게 하면 사슴을 활로 쏘아서 잡을 수 있는지, 잡아서 스스로가 먹고 살 수 있게 하는지를 그런 농법과 사냥법과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왕따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아버지의 법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와요? 아들한테, 딸한테, 내게로 와. 그래서 내 의식세계에는 아버지의 법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내 의식의 세계를 형성하게 해요. 아버지의 법과 어머니의 법이 전부 이게 뭐예요? 타자의 법이라. 이것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살게 하는 기본 토대예요. 맞나요? 근데 그게 나를 살게 하는 하나의 징검도 아니고 이게 없이는 못 살아요.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법이야. 구원의 법이에요. 누구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고 나면 이 구원의 법이 무슨 법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까지는 구원의 법인데 이게 사망의 법이네 라고 하는 것이, 이건 내가 아니고 엄마네, 이건 내가 아니고 아빠네, 이건 내가 아니고 사회가 가르쳐준 것이네. 나는 이제는 보세요. 엄마의 박차고 나온 것이 엄마를 배반한 거예요. 엄마를 배신한 거예요? 그건 배반이 아니에요. 10달을 넘어서 태중에 있으면 엄마도 죽고 태아도 죽어요. 그 배신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엄마의 태중에서 나온 거를 가출이라고 해요. 가출. 이걸 바꾸면 출가라고 해요. 출가. 영토 이탈. 가출과 출가는 엄마를 배신하는 게 아니야. 엄마를 살게 하고 내가 나로 태어나는 거거든. 그러면 요때까지는 이게 생명의 법이었었어. 나를 살게 하는 법이었었어. 법이었었는데 어느 때가 되면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알겠다니까. 나도 할 줄 알아. 이제 나한테 잔소리 좀 그만.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나도 내 스스로가 마당 쓸고 논에 가서 물꼬를 관리하고 할 줄 나도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빠 논에 가보라고?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해 라고 아버지를 뭐해요? 거부해요. 의식세계에서 어머니를 거절해요. 지겹다 그래. 지겨워. 그런데 엄마 아빠는 이 지겹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배신감을 느낀다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배신감을 토로하는데요. 그게
가출, 출가가 배신이에요? 배신이 아니라고. 내 품을 떠나서 제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면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기회를 공박할 게 아니라 기뻐해야지. 아니 100일 되면 100일잔치 하잖아요. 돌이 되면 돌잔치를 하는 게 웬데 내 품을 떠나서 배반당해서 아파가지고 하는 잔치가 아니고 내 품을 떠나서 내 자궁을 떠나서 내 스스로 이제 살만하구나. 100일 옛날 100일만 되면 이제 걔가 사는 거거든. 100일 전에 예전에 죽는 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했거든. 그러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잔치를 해야 되거든. 지금 일곱 나팔과 천둥과 번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리, 음성이 들린다고 그러죠. 그게 어떤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전부 타인의 소리로 내 의식세계가 형성돼 있었거든. 맞죠? 네. 타인의 언어가 내 의식, 무의식 속에, 무의식에는 전부 타인이 들어와 있어요. 내 무의식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전부 타인이 들어와 있어요. 엄마가 들어와 있고, 아버지가 들어와 있고, 선배가 들어와 있고, 조상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조상이 들어와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다 아버지, 타자, 무슨 법, 한글, 이게 전부 조상 누구예요? 세종대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글 소리는 전부 세종대왕이 창제한 언어를 우리가 이미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로 산다고 했지만 의식세계는 나로 형성된 것이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타인이지. 그 타자는 나에게 구원자였었어요. 구원자인 것은 분명해. 근데 구원자는 어느 때까지만 있지. 구원자는 반드시 사망의 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때에 내 내면에서 역동적으로 나도 나로 살고 싶어하고 움직이는 요소들이 일곱 천사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지성, 감성, 그 다음에 호크마의 요소, 내 안에 있는 만물과 세계와 나와 타자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의 지성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지금 깨어나고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라. 그때 들려지는 소리가 이게 나팔 소리야. 이게 나팔 소리라고. 이 나팔 소리가 들려져야 비로소 뭐가 가능해요? 가출과 출가가 의식의 가출, 의식의 출가. 이게 가능하다고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인의예지만 가르쳐주고 인의예지로 살라고 강요했다고. 내 안에는 이 칠정이 꿈틀꿈틀하면서 막 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들이 난리치고 있는데 이 인의예지로 이걸 길들여 주고 이거를 어떤 이 가축 우리에다가 가두어 놓고 해를, 왜냐면 가축 우리를 벗어나면 사자한테 잡아먹히니까. 그러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인의 예지가 이 가축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거기서 살게 해줘서 고마웠지. 고마운 거예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지만 그 인의 예지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그 성인의 도리를 내가 성취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숨 막혀서 못 살겠어. 이게 뭐겠어요? 나는 더 이상 숨 막혀서 못 살겠어. 이게 성도의 향에 태워지는 향로예요. 거기서 향기라고 했잖아요. 향기. 성도의 기도도라 할 때 이 기가 연기예요. 연기. 연기를 말하는 게 스모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아주 향기라는 냄새가 아니에요. 스멜이 아니고 스모크예요. 뭐 이제는
그 인의 예지와 도덕과 윤리와 법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이 타인으로부터 우리 안에 향로가 뭐겠어요? 무의식의 향로예요. 어떻게 보면 무의식, 내 안에 있는 그릇이다. 이것이 어떻게 불태워져서 연기가 되어버리는 것,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불타서 연기가 되어져서 어디에?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 있던 또 다른 천사가 그 성도의 기도를 향단에 담아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땅에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나는 더 이상 이 숨막히는 이 타자가 내 안에 형성해 놓은 이것으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하는 아우성이라니까.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해석해. 하나님께 어제 경천 하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뭐에 대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법, 아버지의 법, 선배들이 나한테 가르쳐준 법, 조상이 나한테 가르쳐준 법, 말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다. 소위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리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타자의 로고스라. 나의 로고스가 아니고 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타자의 로고스라고. 맞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소리라. 이때 작용하는 것이 일곱 천사이고, 그래서 케테르, 호크마, 비나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라. 동양에서는, 한국에서는 이 경험이 없어요. 이 소리가 없어. 성서이 대단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야 각자는 각자로 사는 거예요. 의식의 세계가. 무의식에 깃들어져 있는 그 많은 타자로 인해서 형성되어 있는 그 많은 것이,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 이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고 일소라는 게 뭐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지는 거라. 이 불태워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라니까. 맞죠?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이게 우리는 다 향로예요. 향로라고. 제단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향제물이에요. 번제단에 놓여서 태워져야 될 것이 뭐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지. 그 교리와 종교적인 행위와 천국과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 그렇게 쌓아 올린 내세 종교의 형태,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 다 상징화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전부 불태 없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소리가 들려지고, 그 소리는 어디서? 이들의 소리가 아니야. 이들의 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억압받았지. 억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에 의해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울증이 있고요. 공황장애가 있는지 아세요? 이들 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신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신, 하나님. 타자 중에 가장 큰 타자야 이게. 그래서 대타자예요. 이게 큰 타자라고. 요거는 어머니는 내가 닮고 싶은 거울을 보면서, 어머니라는 거울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훌륭하게 우리 아버지처럼 살래. 내가 모방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내가 모방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할 때는 그 타자가 내가 받아들인 타자잖아요. 그러니까 소타자라고 하는 거예요. 타자는 타자인데, 근데 이 큰 도적놈이 있어요. 큰 도적놈이 뒤에 이 소타자와 대타자를 전부 다 뭐 하는 것이 불태우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가. 이들에 의해서 내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어떤 길이 되어 있어요? 딱딱한 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진흙길을 가면 푹푹 빠지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길로 가려면 딱딱한 길로, 이미 나 있는 길로 가야 돼. 사람들은 이미 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위험하지가 않아. 그건 타인의 길이라고. 나의 길이 아니라고. 내 길이 아니라고. 나는 나로 살아야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때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진 것이지, 주어진 수동태로 기록되는 것이 맞지. 우리말로는 이 수동태 표현이 어려우니까 능동태로 바꿔 번역했는데, 이 텍스트의 그 본래의 아름다움과 그 뉘앙스를 번역 성경에서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진 겁니다. 주어져서 그 소리가 내 안에서, 내면에서 직관으로, 이거는 뭐라고? 그건 나한테 달콤했었지만, 달콤한 양식이었었지만, 아니야. 나이, 나이는 이건 아니죠. 예스란 말이고, 아니야. 히브리어로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들려지면서, 이들로 인해서 근데요, 이래요 또. 이 조상과 선배와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관되지가 않아.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일관되지가 않아. 다 저마다 제각기 소리를 해서 내 안에 소리가 A라는 소리도 들어와 있고, B라는 소리도 들어와 있고, C라는 소리도 내 무의식에 수많은 소리가 엉켜서 들어와 있어요. 다 자기 소리가 맞대. 그러니까 나의 소리가 없는 나는 이 소리와 소리가 내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부딪히고 충돌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싸우고 있어, 내 안에서. 그게 정신분열이에요. 정신분열. 수많은 소리들이 내 안에서도 서로가 충돌하고 싸워. 남편의 소리와 시아버지의 소리. 시아버지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남편 또 이렇게 하래. 그 중간에 있는 나는,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의 말을 듣자니 시아버지가 걸리고, 시어머니가 걸리고, 시어머니 말을 듣자니 남편이 또 화를 내네. 이 시어머니의 소리와 남편의 소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시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 눈치 보고, 또 남편 앞에 하든 또 남편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 소리에 충실해야 되니까 내 안에서 소리와 소리가 충돌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 환장하지. 환장하지. 이 정신분열이에요. 내 안에 다른 소리와 다른 소리가
들어와서 소리와 소리가 충돌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늘 갈등, 살고 싶지 않아. 이때에 들려지는 소리가 이 소리도 아니고 이 소리도 아니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박산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리도 아니야. 어떤 소리가, 이 내 안에 일곱 천사의 소리가 들려져야 소리로 인해서 상처받은 내 영혼이 어때요? 치유받습니다. 치유받는다. 치료가 된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껏 좋은 소리를 듣고 그것에 은혜를 힘입어서 살았지만, 그 은혜가 아무리 고맙고 감사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 가출을 감행해야 된다. 출가해야 된다.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내 내면에 있는 일곱 천사의 소리를 들어야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음성을 들어야 어디로 나갈 수 있어요? 다시 14만 4천의 그 하나님 보좌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는 거라. 이게 성서 요한계시록이 위대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왕과 이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들이 그 철학 토론에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인의해지신 사단 실정에 대한 이론과 그 도덕만 있지, 우리 내면에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이 우리 안에 분열된 것을 진단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조선에 그 연료비를 세우면서 징송을 받는데, 그 연료로 사는 효부의 내면에 끓고 있는 도적놈이 끓고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이 얘기는 한국 철학에 없어요. 그 여인의 한과 그 여인의 뭡니까? 답답함은 다 빼놓고 있어요. 철학 이론 속에. 그것은 민간에 있는 남사당 사당패의 놀이에서 나오고, 여행가에 나와. 네, 그 장부 타령이나 아니면 무당 구타는 굿거리에서 나오지. 저 사대부의 철학에서는 그 이야기가 온데간데 없어요. 그들이 그 민간에 있는 노래에서나 민화 같은 데서 그게 나와요, 도리어. 판소리라든지 이런 데서 양반들을 질타하고 해악으로 풀어내는 그런 민간의 요소에서 도리어 있지. 사대부의 철학에서는 그런 것들이 온데간데 없고, 효보를 추앙하는, 연려를 추앙하는 선비 정신을 기리는 이 일그러진 형상만 남아 있다고요. 그런데 성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런 이야기로 아주 디테일하게 다뤄놓고 있잖아. 기기묘묘한 얘기들이 많아,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천사가, 근데 그 일곱 천사의 이야기는 아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의 일곱 제사장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의 일곱 7일 창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많은 우리의 창조이지, 이게 창조죠. 창조의 세계를 열어가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 이게 진짜 창조죠. 창조 이야기죠. 이거 요한계시록 8장, 우리가 지난번에 땅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다시 또 잃어버리겠지만 다시 한번 8장을 또 머물게 되는데요. 다음번에 8장은 이제
10월달 모일 때는 8장을 다 읽어보자고요. 거기서 3분의 1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3분의 1, 3분의 1, 하늘에 해의 3분의 1, 또 별의 3분의 1인데 별의 이름이 쑥이래. 쑥. 여러분 쑥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쑥별? 아니 세상에 쑥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금성이 있잖아요. 금성 개밥바라기 새벽에 뜨는 별이 있잖아요. 이게 북극성이잖아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갖는다고,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으로 가는 소망. 근데 그게 쑥별이라네,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얼마나 달콤했어요. 아니 아까 엄마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소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느냐고. 근데 어느 순간 쑥이 된다니까. 엄마 나도 안다니까. 이제 잔소리 좀 그만. 나도 안다니까. 그게 쑥이 되는 이야기야. 별이 쑥별이 있대요. 쑥별이 세상에. 그리고 그게 각종 물샘에 떨어진대. 물샘에. 이 물샘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이 소리를 진리의 폭포수처럼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또 이 사람은 또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 샘물을 찾아서 얼마나 많이 다녔었어요. 그 샘의 3분의 1이 이 금성이 쑥별이 3분의 1이 이 샘에 쏟아지니까 쑥물이 된대. 쑥물. 여름에는요 더위 먹어서 그런데 쑥물을 먹어줘야 더위를 이길 수 있는데, 이 단샘이 쑥샘이 된대. 쑥샘이 되지요. 원리가 맞죠? 쑥샘이 되는 이유. 왜? 그게 전부 다 타자의 소리였었거든. 더 이상 그것은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나는 나로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먼저 이 재앙이 먼저 와요. 그 모든 것이 쑥물이 되는 재앙이 먼저 찾아온다고. 뭐가 불면 천사의 소리가 들려지면, 내 안에 그 음성이 들리면 그 소리는 어때요? 이게 치유의 과정이라고요. 우리가 치유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쑥물이 되면 우리는 우와 하고 뜨악해야 하잖아요. 답답해 죽겠지. 더 이상 그게 달콤한 말씀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게 내 안에서 새로운 샘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샘물들이 쑥물되는 과정이 먼저 온다고요. 그게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읽기는